가장 낮은 절망, 가장 깊은 신앙. 절망은 가장 낮은 데 있는데, 근데 반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장 깊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장이 오늘 19장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장이 19장이죠. 그래서 이걸 클라이막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장에서 보니까 이때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공격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욥이 대답을 하는데,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정도의 공격을 해서 이제 저들에 대해서 완전히 반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은, 이 고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자, 우리가 철학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철학에서 여기 오늘 19장을 보니까는 철학은요, 뭐냐 그러니까, 철학은 우리가 사람은 철학을 알아야 되죠. 철학은 사람이 왜 왔고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그 다음에 왜 죽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철학의 한계가 있어요. 철학은 뭐냐니까, 인간, 이 모든 원인을 인간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안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의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똑같습니다. 인간이 있는데 인간 안이 아닙니다. 인간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습니다. 밖에서 찾는 거예요. 철학은 인간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노답이야, 노답.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이제 1900년대 초에 보면은 이렇게 세기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2차 대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철학 사조가 막 허무주의가 왔어요. 니힐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쇼펜하우로 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니체는 신은 죽었다, 막 이렇게 막 이제 나오죠. 근데 그 허무주의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나온 게 무슨 주의냐니까, 오늘 철학 시간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실존. 뭐 그 다음에 이게 합리주의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래, 인간의 이성이 탐구해야 될 영역을 계속 인간의 실존을 가지고 얘기해요. 실존이 뭡니까? 실제 내가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명한 실존주의가 데카르트라는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문학자 중에 알베르 까미인데, 까미라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유명하지요. 이 사람이 쓴 소설 이름이 뭐죠? 까미, 알베르 까미죠. 까미의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있고, 여기 1940년대 쓰여졌는데, 또 유명한 게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또 저게 있습니다. 에세이가 있죠. 다 소설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베르 까미가 프랑스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실존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알베르 까미의 실존주의 책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니까는, 결국은 자기의 세계 속에서 있는 뭐랄까, 부조리죠. 부조리. 사람은 너무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부조리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는, 이 부조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시지퍼스의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다 부조리입니다. 자, 이 시지퍼스의 신화가 뭐냐 그러니까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시지퍼스란 저게 있는데 형벌을 받았어요. 형벌을 받아가지고 이 언덕까지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바위 덩어리를 지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바위가 어떻게 돼요? 도로 내려갑니다. 그럼 얘는 내려간 바위를 또 끌고 또 올라가야 돼. 죽을 고생을 다 해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형벌을 받는 거야.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들 이야기야. 시지퍼스의 신화라는 것 얘기는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안 읽어서 그렇지만은 저도 읽은 지 오래돼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돌을 갖다가 형벌을 이 신돌로부터 형을 받아가지고 이 무거운 돌을 이까지 올려놓으면 얘가 다시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인간의 욕망은 뭐냐?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없어. 그리고 인간의 욕망뿐만 아니라 인간은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찾으려고 인생의 의미, 뭘 찾아요?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 썼어.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안 하세요? 진짜로?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인생의 의미가 딱 명확하잖아요. 우린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까지 하나님의 뭘 위해서 살아요?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거든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예.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정답이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예.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 때는 그냥 이 의미를 찾으려고 시지퍼처럼 이렇게 무한 반복 왔다 갔다 이 형벌을 받은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이게 시지퍼스 신화의 안에 첫째 내용이에요. 근데 나오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나한테 무관심하더라는 겁니다. 무관심.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나는 죽으라고 애를 쓰는데 세상이 내 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남의 편이죠. 그렇죠? 내 편이 아니야. 자, 세상 혹은 세계,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선을 이루어야 돼.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째서 이렇게 나는 애를 쓰고 했는데 다음날 가다가 교통사고로 차에 빠져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야.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죄 없는 그 사람들 600만 명이 어떻게 돼? 학살됐죠. 가스실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게 도대체. 인간의 욕망은 그래도 좀 뭔가 좀 살아보려고 뭔가를 좀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중세 때 패스트를 보내가지고 1억 명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 그게 흑사병이죠. 유럽에 그때 한번 쫙 덮쳤잖아요. 코로나가 한번 쫙 덮쳤죠. 전쟁 나가지고 우리 6.25 동란 와가지고 한 300만 다 죽었죠. 네, 똑같습니다. 세상은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사실은 정반대야. 내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이 깜이라는 사람이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런 거를 보니까 도대체 뭐야? 답이 없네.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철학적인 자살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자살이라는 것은 육신의 자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다. 가시가 되는 대로 살자. 이게 철학적인 자살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골치 아프게 살 거 없다. 캐세라 셔라. 잘하시네. 되는 대로 살아 그냥. 캐세라 셔라 그냥 살아. 근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걸 어떻게 산다? 개 돼지처럼 산다 그래 얘기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개 돼지가 뭐 어떻게 해요? 생각 없이 살잖아요.
똥 싸놓고 돼지는 그냥 그 위에 철푸덕 넣는다고. 개는 토해놓고 그걸 다시 마셔서 또 먹고 있더라고. 왜? 진짜 속이 니글거린. 철학적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자살을 합니까? 실제로 육체적인 자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육체적 자살을 왜 할까요, 여러분? 현실 뭡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현실 도피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알베르 까미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 시지퍼스의 신화라는 책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알베르 까미는 여기서 답을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그래서 세 번째 뭐냐니까는 세 번째가 뭐냐면 노답. 알 수 없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종교를 가지만은 그거는 미답의 세계다. 알 수 없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거기서 끝내버린다고. 까미의 한계가 거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시지퍼스의 신화는 그냥 신화로 끝나버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화가 아니야.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정말 하나님의 세계, God 월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실존주의가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철학은 뭐요? 어디서 찾아요? 인간 안에서 찾는다. 그럼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거죠. 하나 예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까미의 이방인이나 시지퍼스의 신화는 답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고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철학 공부 좀 했죠? 예? 예? 미완성이죠. 인생은 미완성. 참 노래 있네. 인생은 미완성.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미완성이 아니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광, 예, 완전한 인생, 예, 완전한 부활. 예. 그래서 세상의 철학으로는 절대 인생의 답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인간 안에서는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얘들은 성경을 들이대는 것 같았어도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철학을 가지고 들이밀고 욥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한테 막 나무라고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오늘 1절에서 약 21절까지인가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나는 정말 미칠 지경이다. 내 가족이고 뭐고 나를 전부 다 도망갔다. 실제 상황이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 그렇죠. 자기 종들도 자기를 못 본 채 한다 그래요. 자기 친구, 너희 친구조차도 내 친구라는 너희 세 명도 나를 이런 식으로 까고 있는데 내가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욥이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오늘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대반전이 후반부 들어가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혼을 괴롭히며 여러 말로 나를 산산이 부수려 하느냐. 자, 세 친구가 욥의 혼을 괴롭힙니다. 언제까지? 이거 끝도 없어요. 그래서 산산이 부수는데 망치로 부숴요? 뭘로 부숴요? 지금 뭘로 부순다고? 말. 이제 말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사람이 부서지는 게 뭘로 부서진다고 되어 있어요? 말입니다. 말. 아멘. 잠언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잠언 12장 1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말하는 자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잠깐 동안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도 여러분 해본 분 잘 아시잖아요. 이것도 습관이더라고. 그죠? 예, 그죠? 저 거짓말 늡니다. 거짓말 늘어요. 아이고, 목사님 선한 거짓말도 하는,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그것도 습관되더라고요. 그냥요, 정직한 게 최고더라고. 내가 거짓말을 해보니까요, 불편하더라고. 내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했는지를 몰라. 맞아요, 안 맞아요? 쥐께 쥐가 쏟고 쥐꼬리에 쥐가 밟히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정직하세요. 아멘? 정직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막 갖다 붙인다든지 뺀다든지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업으로 섬기십니다. 아멘.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15절 한번 보십시다. 일단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되어 있죠.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뭘 말해요? 진리를 말해요. 진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사랑 안에서 뭘 전하라고? 예수님만 전하라고. 네 생각 전하지 마세요. 네 뜻 전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만 전하시라고. 근데 우리는 하다 보면 어때요? 속에서 내 뜻 올라오죠. 요 더러운 것이 막 틈을 타고 막, 그죠? 뱀이 해처럼 알랑알랑 올라오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반성합시다. 회개합시다. 예. 따라합시다. 우리 입술 조심합시다. 예, 혀를 조심합시다. 이 말은 안 하셔도 조디 조심합시다. 이거는 안 하고 싶다. 그거는 조디요, 조디. 맞지요? 예,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조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29절처럼 얘기해야 돼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대화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무슨 말? 선한 말만 하라 했지요. 듣는 자들에게 뭘 끼쳐요? 은혜를 끼쳐라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셨죠? 이대로만 얘기하시라고 왜 딴 얘기 하시냐고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큰 소리로 2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대화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무슨 말? 선한 말만 하래요. 선한 말. 왜 악한 말 하시고, 왜 비방하는 말하고, 왜 거짓말하고. 예.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는 격려의 말 해주고 사랑의 말 해주고, 그죠? 저는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왜? 사랑스러우니까. 담임 목사의 사랑이 눈에 안 보입니까?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못해서 사랑스럽고, 뒤지게 말을 안 들어서 사랑스럽고, 좁혀야 되니까 사랑스럽고요. 진짜로 그래요. 무지해서 사랑스럽고요. 못 깨달아서 사랑스럽고. 하나 맞죠? 그래. 네가 맞으면 다 맞다. 저는 그래요, 진짜. 자, 그래서 31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악독과 분노와 성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악한 말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로부터 멀리 버리고, 32절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다정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지금 청유형입니까? 문법적으로 명령형입니까?
명령입니다. 목사님 청유형이 뭔데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러지 마시고, 청유형은 권한다 얘기입니다. 그렇죠? 청해서 권한다 얘기입니다. 권유한다는 얘기인데, 명령형은 뭡니까? 군대식으로 하라면 해.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슴 속에 새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멱살 잡고요, 막 그러면 안 돼요. 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어떤 교회 뭐 성도들끼리 멱살 잡고 욕을 하고 싸우고 막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 교회 곧 문 닫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벌 받습니다. 맞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훼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형벌을 받아요. 자, 본문 돌아갑시다. 얘들이 말로 산산이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본문 시작. 너희가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비난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낯설게 대하고도 부끄러워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10번이라는 것은 꼭 10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10, 1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비난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과연 내가 잘못하였다 하여도 내 잘못은 내게 남아있느니라. 자,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가면 친구들의 말이 욥을 막 짓누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짓눌러요. 그런데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가면 하나님이 욥을 치는 것처럼 욥이 막 느껴집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부당함으로 부르짖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였고 내가 크게 부르짖으나 심판이 없으며 8절. 그분께서 내 길을 막으셔서 내가 지나갈 수 없고 그분께서 내 행로들의 어둠을 두셨도다. 지금 하나님한테 뭐합니까? 지금 감정 표출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길 다 막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불러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한테 굉장한 지금 그 뭡니까? 부당함,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9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그분께서 나로부터 내 영광을 빼앗아 가시고 내 머리에서 왕관을 가져가셨으며 10절. 그분께서 사방에서 나를 치심으로 내가 죽는도다. 또 그분께서 나의 소망을 한 나무같이 뽑으셨도다. 아멘. 자, 이거 보니까는 정말 욥은 사실 이런 말을 해도 될 만큼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는 욥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항변을 해도 충분히 그래, 그럴 수 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죠? 떠나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요, 인간 욥이라는 사람의 존재의 존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의 정체성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적인 정체성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문제밖에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와가지고 네 곧 죽을 거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히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네 죽을 거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아니야,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든지 주님과 동행할 거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는다. 아멘.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에서도 4장 14절에 보면
죽으면 뭐 한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근데 안희숙 여사가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살리라. 아멘.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했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어버리세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부활하려면 살아서 부활입니까? 죽어야 부활입니까? 그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된다고. 아, 진짜 오늘 뭐 설교 들으니까 나보고 죽으란다고 집에 가지고 딴 사람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요. 자아. 그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쳐지지 않는 그 자아. 조금만 설교 들을 때는 막 이런데 집에 들어가면 또 깊은 심년에 빠져.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을 보는 순간부터 언제 그러냐는 듯식으로 에라 모르겠다, 오늘 한잔 하자, 한 꼬바리 하자. 좋습니다. 좋아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저도 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진정한 심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끝까지 남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초월해버려야 됩니다. 예. 살든지 죽든지. 죽으면 뭐예요? 우리는 천국 아닙니까? 따라서 죽으면 천국이다. 믿습니까? 예.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려우세요? 근데 현실의 생각이 막 잡히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공포가 몰려오고, 예. 방 안에 있으면 뭐 갇힌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증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삶에 쫓기고 이리저리 굴리고. 그렇다면 오늘 욥의 상황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 아마 그때 정신과 있었으면 아마 욥이 정신과를 가지 않았겠나, 그죠? 가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대단하게 자기의 사람들의 평가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참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의 문제, 또 삶의 존재의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누군가를 의지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람의 평가를 자꾸 기다리고 원하는 거죠. 누가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그런 평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정체성은 뭐냐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 구세주, 구속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구속주를 만나려고 하면은 사람에 대한 인정, 욕구,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깡그리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머니 돈이 없어야 돼요. 주머니 돈이 있어 봐요. 지 자랑하려고 그러고 사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지고 행세 좀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자기 주머니 뭐 든든하게 있으면은 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구속주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이 구속주 만나려면 완전히 이거 다 비워버려야 돼요. 내가 오갈 데가 없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내가 만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야. 욥이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볼 때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머니 가득 해놓고 그 욥 잘하네,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분께서 사방에서 나를 치심으로 내가 죽는도다. 또 그분께서 나의 소망을 한 나무같이 뽑으셨도다. 11절. 또한 그분께서 나를 향하여 진노를 불같이 태우시고 나를 그분의 원수의 하나로 여기시며. 12절.
거문의 군대가 함께 와서 나를 대적하여 그들의 길을 조성하고 나의 장막을 둘러 지인을 쳤도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그냥 지금 깨박살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13절부터는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내 가족, 내 친척, 내 아내, 내가 데리고 있던 종들, 그리고 오늘 욥의 세 친구에게서조차도 뭘 받아요? 버림받는. 이런 인간 실존의 문제에서 너무나 처절한 욥의 상황을 지금 토로하는 장면이거든요. 1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께서 나의 형제들로 하여금 내게서 멀리 있게 하시나니 나를 아는 사람들이 진실로 내게서 멀어졌도다. 아멘.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이 안에 다 원수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마누라가 원수고, 제일 가까운 남편이 원수고, 제일 가까운 형제가 원수고요, 아버지 엄마가 원수고, 자녀가 원수고, 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 네 가족이 전부 다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시편 38편 한번 보십시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하고 원수되어 있는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가족이 원수 맞구나. 예. 시편 38편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로부터 멀리 서 있으며 나의 친척들도 멀리 떨어져서 있나이다. 아멘. 그렇죠. 41절 또 봅시다. 41편 9절. 이제는 친구조차도, 예. 자, 읽어봅니다. 시작. 9절 시작. 참으로 내가 신뢰하였고 내 빵의 것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요, 발꿈치를 들었거든요. 마태복음 보면은 26장에 그게 나와요. 은전 30냥 하는데 로마 병정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듭니다.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거든요. 유대인 방식의 표현인데,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내 친구들이 나를 뭐 했다고? 배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자기 배신했잖아요. 다 같은 방식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여러분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다 원수가 가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며 그분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자기 백성이랬죠. 자기 백성, 자기 식구란 얘기입니다. 자기 식구한테 왔는데 자기 식구들이 자기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56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때의 모든 제자들이 누구를 버려도요? 예수님을 버렸대요. 뭐 했다고? 톡했다고, 달아나빴다고. 이야,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한 놈도 아니고 몇 놈? 12놈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12놈이 나 몰라라 하고 나 살려라 하고 그냥 뭐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가 버린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간다니까. 사실 이게 누구예요? 다 우리입니다. 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원수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 얘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뭘 받아요? 성령 받죠.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되죠. 그래서 저들이 전 세계로 나갑니다. 도마는 인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들어가고 사도 요한도 들어가고 뭐 곳곳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나중에 또 반모섬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뭘 씁니까? 계시록 쓰죠. 예. 그래서 나중에 다 어떻게 죽어요? 목이 잘려 죽고 배가 갈려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온전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 요한 빼고. 그러니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뭘 받기 때문에? 부활을 받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거예요. 자, 본문 돌아갑시다.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안에 거하는 자들과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나는 그들의 목전에 한 타국인이로다. 내 집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다 지 몸종들이고 여종들이고. 16절 보니까 내가 내 종을 불렀더니 그가 아무 대답도 아니하였기에 이제 본청만 척하는 거죠. 내가 그에게 내 입으로 뭐 했습니까? 오히려 간청했대요. 옛날에 명령하다가 이제는 간청, 완전 신세가 뒤바뀐 거예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의 자식들을 위하여 간청하였지만 내 호흡이 내 아내에게 낯설게 여겨지는데. 여러분 이래 되면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비참합니다. 18절 시작. 참으로 어린 아이들도 나를 멸시하였고 내가 일었으면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비방하였으며. 19절 나의 모든 마음속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였으며 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돌이켜서 나를 대적하는도다. 주여. 가족이나 친척, 종, 아내 완전히 철저하게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맞죠? 자, 이래 되면은 뭘 입습니까? 우리가 심리학에서 트라우마라 그래요.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는 심리학적 용어인데 이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관계적인 외적인 상처라 그래요. 관계적인 외상이라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가 관계에서 오는 외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트라우마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게 많고 적고의 차이고 크고 작고의 차이지 이런 트라우마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관계적인 외상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적인 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환경이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뭐 치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는 이게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이 오고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거로 인해서 내가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거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급박한 상황이 오는 거죠. 자, 20절. 그러니까 이 요업은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뼈가 내 가죽과 내 살에 달라붙으니 나는 겨우 잇몸만 가지고 피신하였도다. 주여.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이빨도 없대 지금.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이빨도 녹아내려요. 그렇죠? 예. 이때는 틀리도 없어서 맞아 안 맞아요? 뭐 치과나 있었겠나, 그죠? 틀리도 없었어. 이야 참,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삽니다. 맞지요?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업 시대에 태어나봐 이빨 없이 그냥 살아야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이빨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뼈가 지금 어디에 붙었죠? 내 가죽과 살에 달라붙었대요. 뼈가요. 그럼 뭐 뼈밖에 안 남았어요?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의 해골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욥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배에 붙었던 이 살을 떼낼까?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주님이 네 배에 살부터 좀 빼고 얘기해라. 주님 나 죽겠습니다. 죽기는 뭘 죽어? 네 배에 살이나 빼지 뭐. 네. 그런데 보세요. 욥은 뺄 살이 없어. 지금 자식 10명 다 죽었지. 하던 비즈니스 완전 쫄딱 망했지. 이것도 쫄딱 망한 사람 많잖아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망했잖아. 뭐 건질 게 하나도 있어요. 숟가락 몽둥이를 건질 게 없는데 뭐. 오늘 욥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우린 자식은 살아남았잖아. 뼈 가지고는 안 붙었잖아 지금. 예. 틀려 안 했잖아. 자, 근데 뭐 여기 보니까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나중에 이 뼈가 에스겔 37장에 가면요, 마른 뼈들이 나중에 살이 어떻게 돼요? 척척 붙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뼈가 점점 없어지는 게, 살이 점점 없어지는 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물리학 법칙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슨 법칙?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 비가역적 물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면은 질서도가 떨어집니다. 질서가 뭘로 자꾸 바뀐다? 무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전원주택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한 달만 안 가보세요. 집구석이 어디 됩니까? 거미와 개미들 진해의 천국이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거미줄이 쫙 쳐가지고 으스스하게. 옛날에 그래 좋던 집이 내가 한 달만 안 가면 마당에 풀이 어떻게 돼요? 완전 고성처럼 꽉 자라가지고 잠잘 생각도 안 듭니다. 자, 처음에는 뭐가 있었죠? 질서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뭐가 된다고? 무질서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에는 물리학에서 제1연력학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니까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비가역적, 뒤로 돌릴 수 없는 그런 물리 법칙인데, 이 우주는요 질서가 점점 무질서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한 몸이, 우리 건강했죠? 건강한 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노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노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증가한다고?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는 결국은 내 뼈가 가죽과 살을 달라붙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장면을 하나님이 완전히 부활을 시켜주십니다. 예.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라. 이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욥의 입에서 너희들 내 친구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라. 여러분,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긍휼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됩니다.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피도 눈물도 없는, 인정사정 없는 그런 거 안 좋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는 긍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긍휼 없는 심판 받아요, 긍휼 있는 심판 받아요? 긍휼 있는 심판 받습니다. 다 똑같이 심판을 받죠. 선인이나 악인이나 심판을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에서, 죄에서 우리는 뭘 받아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그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긍휼을 받았으면 우리도 남한테 뭘 베풀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긍휼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불쌍히 여기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려해야 되겠죠. 또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죠. 도와야 됩니다. 그걸 지 주머니 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많이 베푸세요. 많이 섬기세요.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절대법, 하늘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라. 예.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로마서 12장 봅시다. 로마서 12장 보니까 뭐라고 하셨는가 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기쁘고 즐거운 자리 가가지고 괜히 인상 쓰고요, 시비 걸고 못됐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슬픈 자리 가가지고 좋다고 막 웃으며 짓고 남의 초상집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는 자리 가서는 함께 울어주고 기쁜 자리 가서는 함께 즐거워해주고,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12절 시작.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항상 간절히 기도하며. 13절 성도들의 뭐에 따라? 필요에 따라 뭐라고? 나눠주라 했죠. 왜 안 나눠줍니까? 손에 꽁꽁 쥐고 있으면 뭐 배로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도들의 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뭐라고? 나눠주세요. 예, 쥐고 있으면 똥 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뭐라고? 힘씁시다. 예, 손님을 대접 잘 하세요. 복 받습니다. 예. 자, 앞으로 돌아갑시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며 너희가 내 육체로도 만족하지 아니하느냐. 23절 시작.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오, 내 말이 한 책으로 기록된다면, 철필과 납으로 반석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야, 드디어 여기서 전체 최고의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이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욥은 새 친구에 대한 기도는 완전히 접어버렸죠. 접고 누구한테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나한테 그래 안 해도 돼. 나의 구속자는 따로 있어. 할렐루야. 자,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있다. 예. 자, 이게 여러분들 이 구속자는 영어로 리디머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룻기 가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기업 물을 자 들어보셨어요? 예, 기업을 물은다 해서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는 룻이 보아스의 친족이었죠. 먼 친족되었죠. 맞습니까? 예, 자기 나오미가 보아스의 먼 친척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그
룻이 기업 물을 자라 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없어가지고 저당이 잡히고 노예살이하고 하는데, 그 지방의 유력자였던 보아스가 그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던 그 나오미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해주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돼요? 룻을 자기의 뭐로요? 아내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구속한다는 것은 대속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사상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셨다는 대속의 의미가 그 고엘을 제대로 하는데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고엘이란 것은, 이 고엘 할 때 이 엘이란 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예. 엘. 이 고엘은 누군가의 빚을 대신 져주고 그걸 갚아주고 그 기업을 내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성경에서 진정한 고엘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분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그래서 우리가 죄의 뭐라고요?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이 뭡니까? 대신 속죄한단 말입니다. 줄여서. 따라서 대속한다.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온 인류의 죄를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게 무슨 제도라고? 고엘 제도라는 겁니다. 예. 지금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5장. 25장 25절. 거기에 정확하게 고엘 제도가 뭐라는 게 나오거든요. 레위기 25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의 일부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에서 그것을 다시 속량하려고 오면 그는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다시 속량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뒤에 희년이라고, 희년 나오거든요. 희년은 뭡니까? 60주년 될 때에 네가 자유인이 된다, 이거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희년, 예, 희망의 해란 얘기입니다. 희망의 해가 희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희년이 돌아올 수 있느니라.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위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의 집들은 그 땅의 들판들로 간주되어 그것들을 다시 속량할 수 있으니 희년에 돌아올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희년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한테 희년이 되죠. 예. 희년을 이제 그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빌리라고 그래요. 주빌리라고 그러는데, 이 주빌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 희자를 쓰는 거죠. 희망의 해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년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이 희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게 고엘 제도예요. 자, 오늘 욥은 완벽한 고엘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눈앞에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완전 절망이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도 이 정도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이너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위대한 구속자, 그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변증이에요. 예. 가장 낮은 절망에서 가장 깊은 신앙의 지점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예.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41장.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1장 먼저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오늘 이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한다고? 도우리라 말할 것임이라. 14절 읽습니다. 너 구두기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내 뭐요? 구속주인 주가 말하노라. 아멘. 너를 구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에? 너를 구하여서 네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렀죠. 뭘로요?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돈 낸 적 있어요? 없어요? 돈 안 냈죠? 목사님 내가 헌금했는데 그거는 피값이 아닙니다. 주여, 그거는 감사해서 내는 거지. 안 내도 돼. 안 내도 천국 가요. 그런데 진짜로 감사하면 안 낼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죠? 그건 진짜 감사한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 41장에 이런 말도 있지만 43장 가보십시다. 1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니를 구속하셨대요. 우리를 구속하셨다고요. 1절 다 같이 시작. 오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뭐해서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물들을 통과하여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강들을 지나갈 때도 그것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어갈 때도 너는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봅시다.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내 피부의 구더기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도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자, 내 피부 안에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매장하면 이래 됩니까? 안 됩니까? 화장은 구더기 못 들어오죠. 예. 뭐 하실래요? 선택하세요. 깨끗하게 화장하실래요? 예. 화장이든 매장이든 뭐 의미 없습니다. 예. 이미 죽은 건데 뭐 그죠? 그런데 구더기가 밥 먹어야 되죠. 구더기 밥이 돼야 되는 거야. 밥이 안 되면 그대로 끔찍하게 살아있을 거 아니야. 눈 뜬 채로.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죠? 죽으면 구더기한테 먹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사라져야 되는 거야. 아까 무슨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깨끗하게 하는 거야. 예. 자, 그러면은 이 몸을 멸한 뒤에도 내가 내 육체 안에서 뭘 본다고? 나는 죽었는데 누구를 본다고? 하나님을 본. 이게 욥의 신앙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조금 아프다고 죽을 것 같이 막 신음을 하고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이 막 얘기하지만은 어때요? 욥은 내가 구더기한테 다 먹히고 난 뒤에도 나는 그
빈 껍데기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아멘. 그게 뭡니까?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절망 속에서도 구속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속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봅시다.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몸은 다 썩죠. 42절을 봅시다. 15장 42절. 자, 42절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어지는 것으로 뿌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키시고. 아멘. 죽은 자들이 뭐 한다고? 부활한다고 되어 있죠. 믿으십니까? 죽었는데 뭐 한다고? 부활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뭐 합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예, 그게 기독교예요. 예, 보통 사람이 이거 안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셨기 때문이다. 예. 53절 읽어봅시다. 거기 시작.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잊기 때문이라. 아멘. 맞죠? 정확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썩어도 썩지 않고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 나중에 우리가 이 썩어진 몸도 나중에 다시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예. 35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가 일으켜 세워지느냐,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 자,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다시 살아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죽어야 됩니다.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예, 죽는 거 겁내지 마세요. 예.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확실히 죽고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빙빙하게 죽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확실히 잘 죽읍시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몸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나중에 확실히 변화되는 그 장면이 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 맺읍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8절 읽어봅시다. 자, 본문 28절 시작. 너희는 문제의 뿌리가 네 안에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박해야 하느냐고 말해야 하리라. 자,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문제의 뿌리가 지금 요 네 안에 지금 있어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좋다, 뭐 문제의 뿌리가 나한테 있다면은 내가 다 안고 갈게.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들을 자기가 안고 가셨어요. 아멘? 예.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뿌리를 자기가 안고 가셨어요. 진짜 문제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이는 진노하심이 칼의 형벌들을 가져오시기 때문이니 너희는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친구들한테 경고하지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주실 칼을 두려워해라. 함부로 짓거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의 형벌들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함부로. 마태복음 7장 봅시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그 남 비판하는 사람 있죠. 조심합시다. 남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 안 됩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장 1절 2절 시작. 판단하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요 너희가 청량하는 그 척도로 다시 너희가 청량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의 얘기를 다 듣잖아요. 이 집사 얘기 듣고 저건사 얘기 듣고 제가 다 들어보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입을 굳게 닫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여 가서 이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고 이게 다 저는 보이잖아요. 왜? 저는 다 들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3절처럼 얘기하시겠어요. 7장 3절 시작. 어찌하여 너는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자신의 온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기둥이죠. 아니 상대방의 눈에 뭐가 들어있대요? 티가 들었는데 지 눈에 뭐가 들어있다고? 들보가 들어있대. 비교가 됩니까? 상대방은 보일랑 말랑은 티끌 들어있는데 지 눈에는 기둥이, 집 기둥이 하나 들어있대요. 세상에. 그러면서 남 막 욕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안 됩니다. 회개합시다. 오늘 진짜 욥의 새 친구들이 지금 이 짓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 장면들을 읽으면서 오늘 회개해야 돼요. 아멘.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을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12절을 봅시다. 지가 재판관이 되고요, 지가 입법관이 되고요. 우리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가 함부로 얘기하고. 4장 12절 야고보서 시작. 법을 제정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그런데 네가 누구이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아멘. 지가 재판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 이런 거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저한테는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자기는 뭐 그것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됐고 다 보여요. 제가 얘기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상대방에서 우리가 해줄 거는 뭡니까? 기도야, 기도.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꼭 닫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면서 입을 콕 닫고, 그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이 어느새 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욥의 새 친구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그러면은 오늘 욥의 새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 가져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